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의 규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금요일 오후 3시 운명하셨을 때에 일몰 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이미 예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곧 일요일 아침 일찍 일몰 일주일 전에 여인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목격되어지고 증언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길래 오늘 이 시대에도 늘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해서 축제의 모임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매 주일의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평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직역하면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표징이 되었으니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이기셨으니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고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웃음 짓고 또 행복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 가운데에 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실수투성이었고 실패투성이었고 안타까운 투성이었습니다. 14장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다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그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작 그 여인을 나무라고 상처를 주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녀를 꾸짖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를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별개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살만한 돈밖에 되지 않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생애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야 얘들아, 나를 위해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잠시 후에 와서 보니까 또 잠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흔들어 깨우면서 야,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 동산에 올라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뿔뿔이 다 먼저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가는 그 동산에서 추워서 기도하다가 혼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는 바람에 혼이불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져서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했다, 이러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6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3번이나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요한만이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의리 이런 말 있죠. 의리. 조직 폭력배들도 하는 말이 있는데 의리예요, 의리.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의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떠난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사두은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도대체 그 문을 누가 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음을, 부활의 신앙조차 없었음을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 보았더니 이미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놓았고 오늘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는 그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려고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을 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 가셨으니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인들이 봤습니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여인들은 들었습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도망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전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가서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는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도,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도 두려워 떨며 도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조차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지만, 그러나 제자들 역시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져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에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율법을 삶의 실천 원리로 삼았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은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그 후손들로 이루어져서 오로지 모세의 율법만을,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면 믿지 않는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이미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끼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곳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꾸짖는다고 하는 말, 야야야, 야단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봐라 봐라, 왜 전하여도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와서 좀 봐라. 내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내가 죽음 가운데 이 육신이 부활하였다.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에서야 제자들은 변화를 받아요.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들의 부활신앙은 그들의 삶 자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제자들이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도망했던 제자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잡혀 죽을까봐 걱정했던 제자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한 여종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저들을 거듭나게 했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 주실 것을, 또 부활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를 굳이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도망갔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면서 혼이불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져서 맨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부족함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를 얻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자,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그 완전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여정은 끊임없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죄악 앞에서 우리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마음 아파하거나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라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알게 해주시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샅샅이 낱낱이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부끄러운 남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게 했을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혹시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씩이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남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름 들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는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는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의로움은 없으며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손가락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엄밀하게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나 사랑해?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내 양을 치라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의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증거하고 이야기해도
불신앙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과 실수의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다시금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파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실수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실패와 연약함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친히 임재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죽음으로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인천 연희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